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쪽.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2023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에 생명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 넘쳤지만 인간의 욕심 그리고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보다는 사탄 마귀가 주는 욕심을 쫓아서 물질주의 또는 쾌락주의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조차도 상실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심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을 유지 보존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며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고 또 그 세상 풍조가 날마다 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쫓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혁은 계속돼야 하는, 항상 일어나야 하는 사명이며 과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해야 하며 왜 새롭게 되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며 무엇을 고쳐야 새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기 진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506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의도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울림이 되고 파장이 되고 파도가 되어서 그동안에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게 된 것, 이것만 해도 그 개혁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을 닮아서 매일 매 순간 자라야 합니다. 그것을 갱신이라고 하고 동시에 개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오늘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믿음 행위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 행위요. 그 예배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 제사였는데 오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을 따라서 움직이는 상업주의, 배금주의가 팽배해 있고 왜 양이 필요한가? 왜 소가 필요한가? 왜 비둘기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비둘기 파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양을 파는 것, 소를 파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양을 드려야 하는가? 내가 가난한 자로서 왜 비둘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죽음으로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에 하나님 앞에 다른 생명들을 바쳐서 대속의 의미를 갖는 속죄와 속건과 감사와 희생과 즐거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혼란스러운 장사 시장 바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자, 소나 양이나 비둘기까지 다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장사하는 이 집을 헐어라.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이 집을 헐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구원을 받는 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속죄함을 얻는 장소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 성전은 46년간 지어왔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고 온전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본질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될 때 내가 성전되는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개혁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뭐니다. 라는 배금주의 사상. 그래서 성전 안에서도 돈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레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물질에 초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라는 구원에 열심히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돈 버는 일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형식주의, 주일에만 예배하면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세상적인 것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아요. 라고 섞어버려서 혼합주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썩어질 것이고 심판당할 것인데 그것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무가 있는데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좋다고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전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해야 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기도가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병들어가고 또 씨름하고 있고 탄식하는데 그 모든 것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 형편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평강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게끔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바로 성전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고, 이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특별히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새롭게 되어서 생명 얻는 지식으로, 구원 얻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자기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성전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서 증거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늘 새롭게 되는 일에, 마음과 생각이 주님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나를 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새롭게 되어야 하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순간까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매일 주님 닮아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를 바라며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믿음의 권속들,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